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즐거운 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마음과는 달리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기뻐하다가도 금세 낙심하며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곧 의인의 삶은 다릅니다. 의인은 눈앞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붙듭니다. 의인의 걸음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의인들에게만 드러나는 그 특별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탄한 길만 걷기를 바라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배신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바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은 의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가 있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상처일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마음과는 달리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깊이 흔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굳게 붙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걸음을 선하게 이끄실 것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인은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 믿음은 의인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인은 고통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알고, 억울함이 커져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오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거듭하면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보는 경험이 쌓일수록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마치 나무가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듯, 의인도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더디게 보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인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선하심이 지금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끝내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인은 다른 사람을 세우며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며 손해보는 일은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달리 살아갑니다. 의인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붙드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웃을 살리는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을 구별되게 만드는 특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때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제자들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자리 잡는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은 의인이 어떻게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지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자신이 돋보이려 하기보다 상대를 격려하는 말을 선택합니다. 맡겨진 일을 할 때도 자기만 잘하려는 마음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빛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태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의인의 삶은 나눔으로 채워집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면서도 결코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내려놓을수록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의인은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또한 의인은 관계 속에서 섬김을 실천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에 마음을 씁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경쟁보다 협력을 택하며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대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은 의인의 중심에 있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굳이 자기 유익을 움켜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러한 삶은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의인은 자신을 높이는 길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는 길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 유익만을 붙드는 삶은 결국 메말라 버리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은 끝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이웃을 세우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인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믿음에서 찾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계획한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노력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앞에서 자신을 원망하며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의인은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쓰러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붙듭니다. 의인은 실패를 통해 절망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다윗의 삶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했고 실수로 인해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했으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 믿음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입니다. 실패는 결코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실패 앞에서 의인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실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잘못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실패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좌절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주십니다. 의인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은 세상의 위로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격려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내가 다시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할 때 비록 발걸음이 무거워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면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또한 실패 속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넘어졌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는지를 성찰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다음 걸음은 더 분명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실패 속에서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들며 한 걸음씩 다시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찾아올 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새로운 길을 준비하십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결코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이 결국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우리 역시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인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끝내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뜻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넷째, 의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한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약함은 곧 무가치함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기회임을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이 과정은 의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를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즉시 거두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알았습니다. 의인의 삶은 바로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팀 켈러는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의인의 삶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의인은 자신의 힘만으로 살 수 없음을 알기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순간 의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한계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 있을 때, 스스로의 성격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다시 해보려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려 하고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실패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히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에 더 강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든든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의 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걷는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고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에도 하늘의 복을 더하시며 끝내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믿음에서 찾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길을 선택하며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